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참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 정말 너무 급변하고 너무나 전 세계에 너무나 기상재앙부터 해서 전쟁부터 해서 지진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정신없이 불안정하고 참 불안하게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이 기록 연대가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렇게 가택연금식으로 이 로마의 강한 군대가 그 집 밖에 못 나가도록 딱 감시하고 누구도 들어가서 쉽게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은 밖에 출입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붙들려 가지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빌립보 교회부터 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붙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이야 영상 통화라도 SNS라도 유튜브로라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직접 못 봐도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편지 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편지 글을 보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지금 그리스죠. 헬라라고 했죠. 이 헬라는 모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지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인 민족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또 스포츠나 이런 데의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이런 데서는 권투, 또 레슬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투사와 이렇게 싸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군사력도 강했고 이 당시만 해도 팍스 로마나 모든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지금은 미국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향력을 군사까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갖고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된 그 지역마다 전부 다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지금 같은 아스팔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돌길을 깔았습니다. 돌로 길을 깔아가지고 마차들이 이렇게 막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깔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복한 나라에는 전부 다가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도로를 닦아가지고 군사가 또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또 거기에 조공이라든지 물품이 쉽게 로마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이 또 본국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헬라는 지력을 통해서 유대인은 영역을 믿었지만은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 주변 민족을 다스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됩니까? 힘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군사력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식, 지성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예요. 영적인 지배, 영적인 통치가 임했던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빠를 때가 있죠. 너 이 주먹, 이 주먹이 더 빨라. 너 한 대 맞을래? 뭐 이러면은 그 주먹에 굴복하기도 하고 힘에 굴복하기도 하고 물질에 또 돈에 넘어가기도 하고 권력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똑똑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지배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군사력과 힘으로 지금 지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그 지역도 전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모든 그 나라를 빼앗기고 거기에 이제 총독이 파견됐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 정복 민족의 전부 다 우리나라 마치 일제시대처럼 온 나라를 지배를 한 다음에 기독교 신앙마저도 핍박을 당하고 마음껏 못 섬기도록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주권을 뺏기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본 황제를 그렇게 천황을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도록 강요되고 우리나라의 좋은 거는 다 뺏어가서 오죽하면은 밥 주발 뭐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막 이렇게 다 공출해 갔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총알바지로 그냥 또 탄광의 노동자 이런 걸로 다 강제로 그렇게 한 집의 아들이고 가장인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여성들은 잡아다가 그렇게 위안부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도 로마 군인들과 총독부를 바라보면서 상실감이 있죠. 야, 언젠가 하나님 나라 확중될래나. 지금 바울도 지금 잡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1억에 잡혀가지고 여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닌데 모든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가는 세계예요. 절대 눈앞에 어떤 돈, 또 군사력, 또 어떤 지력 이런 것이 통치하는 세계는 절대 눈앞에 지금 강해 보여도 반드시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그 철권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런 게. 뭐 이태리가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모든 이 국력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약한 나라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배, 영적인 통치, 영적인 은혜를 누릴 때에 모든 질서가 잡힐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죠? 모든 과실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서 그냥 따먹으면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늙음도 없었습니다. 병든도 없습니다. 미워함도 없습니다. 분열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꿰매 빠져서 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니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니까 가시와 원건기가 막 나고 땀 흘려도 먹고 사는데 허덕이게 됐고 병이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분열이 들어오고 막 다 모든 게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도 전 세계가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파괴되어져서 이번에 제가 만났던 남미 선교사님은요 미국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미국 들어갔다가 이제 장례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처럼 옥수 같은 비가 내려서 공항이 싹 다 잠겨버리고 공항의 그 주차 타워가 자기는 4층에다가 차를 주차해놨는데 2층까지가 다 잠겨버렸대요. 주차 타워가 2층까지. 그러면서 그런
폭우는 100년 이래로 없었대요. 거기는 그렇게 비가 오는 데가 아닌데, 또 어떤 지역은 그렇게 더운 지역이 눈이 오고 우박이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또 어떤 남극, 북극 이런 데는 지금 빙하가 다 녹아내려서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파괴되어지면 모든 질서가 전부 다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불일 듯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경제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때는 막 10몇 %씩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 민족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세계 6대 강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 전쟁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고 우리 한국 가정에 임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 가족들이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방탕하고 두 집 세 집 살림하고 막 이랬던 가정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은 악한 귀신들이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대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피 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 잘한 게 뭐예요? 우리 선수들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강점이 뭔지, 우리 선수들의 약점이 뭔지 그걸 파악을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개인기는 뛰어난데 팀워크가 좀 약하고 또 체력이 좀 부족해서 후반에 다 밀려버려요. 전반에는 그나마 잘 뛰는데 후반에 체력이 약해가지고 후반에 밀려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까지 안 지키고 체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팀워크를 많이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상대 팀에 누가 거기 에이스고 누가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방어하기 위해서 수비수를 몇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서너 명을. 그리고 별 공격력이 없는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전력적으로 저쪽 팀이 뭐가 강점이고 약점인지를 알아서 그 강점을 막아서고 약점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강점이 뭔지,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우리가 알고 모든 싸움의 배후에 모든 이것을 눈과 귀와 감각으로 느끼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원수입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원수입니까? 여러분, 어떨 적에는 남편이 저 왼수입니까? 어떨 적에는 저 아내가 저놈의 예편네가 왼수입니까?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 왼수입니까? 아니면은 내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가 왼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장이 왼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왼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왼수입니까? 어떨 적에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나오는 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내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자식들끼리 서로 그래요. 아빠, 엄마, 우리 오빠 쫓아내버려. 맨날 나만 괴롭게 하고 때리고 쫓아내버려. 서로 그럽니다. 동생 쫓아내라 그래. 서로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왼수입니까? 아니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 왼수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속썩이고 비록 왼수 짓을 하고 비록 마귀 짓을 해도 마귀는 아니에요. 어떨 적에 보면은 안 믿는 남편이 참 아내를 때리고
별 괴롭힙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방을 찢고 성경을 찢고 막 이유도 없이 두들겨 패고 막 정말 못 살길 정도로 괴롭힙니다. 왜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그럴 일도 없는데 교회 가고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저런 마귀 새끼 그냥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죠? 마귀 보듯이 밉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죠. 무엇입니까?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으면은 부모님이 불교가 강했고 유교가 강했고 제사가 많이 이렇게 드렸던 집안에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많이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막 핍박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마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지 결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닌 무엇이에요?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 짓을 하는 것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 짓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귀 짓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마귀 짓 안 하는지 아세요? 다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구나. 베드로까지도 그런데요. 베드로까지 틈을 타는데요. 뭐 예수님은 시험 안 당했습니까? 안 넘어갔을 뿐이지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거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40일을 금식해서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런데 돌들어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랍니다. 그 유혹에 떡이 되거라 하면 그냥 돼버리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니까 7길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배후에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마귀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푸틴이 있고 또 시진핑도 시시탐탐 그냥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러고 또 옆에 나라들을 또 김정은이가 그렇고 늘 그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소한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은 수많은 영혼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이스 선수들은 태클을 많이 당합니다. 에이스 선수들은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요. 어느 팀의 에이스 선수들은 늘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태클을 걸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를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떻게든 빼내버리면은 자기가 유리하니까 어떻게든 부상당하게 해서 빼내가도록 그냥 1대1로라도 데리고 나가버리면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략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 회사의 대표들,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으로 정말 그렇게 에이스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태클을 겁니다. 방해를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권세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항종직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교회장님들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공격당해서 넘어지면은 한 사람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대표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지만은 그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교단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기독교 전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악의 영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딱딱 지적해가지고 대적하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술 취하게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를 갖다 파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서 정확하게 찍어서 공격하면요, 딱 발견되면 달아나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안 나옵니다. 철수, 너 거기 있잖아. 나와. 그러면은 어이 들켰네 하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딱 찍어서 우리가 대적하면은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들, 또 이간질, 분열, 모든 것들, 또 병을 들게 하는 것들, 또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서 떨어져 나가려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군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전선을 넘어오기까지는 사선을 넘어와야 돼. 왜냐? 지뢰도 묻혀 있고 막 쫓아오잖아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우리 남방 한계선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우리 구역 그 앞에까지는 쫓아와요. 근데 거기를 딱 넘어가면은 더 이상 못 쫓아가요. 왜요? 우리 국군들이 쫓아와가지고 딱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 넘어오기만 하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넘어오는 그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강력하게 받기 전에 양다리 걸치는 그 사이에는 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소속돼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100년 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또 달라지고, 남자에게는 이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다르고, 또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고 어른에게는 또 다르고, 이 나라에는 이렇고 저 나라에는 저렇고,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대부분들의 진리가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다 달라집니다. 날씨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제는 맑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또 맑은 건 아니에요. 계속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어느 민족 어느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1.1억도 변함이 없는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은 옛날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고 나중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아닙니다. 구원의 그 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요. 기독교는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왜 너희만 진리냐? 우리도 진리고,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내 차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꼭 한 길밖에 없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수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요,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을 간다면은 KTX 타고 갑니까? 미국을 가는데 무슨 고속버스 타고 갑니까? 아니죠. 미국은 거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밖에 없어요. 딱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우주를 갈 때는 뭡니까? 우주선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못 가고 배로도 못 가요. 우주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뭐 자전거도 타고 가고 기차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이 있지만 지금은 그 질병이 다 정복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백신 때문에. 그 백신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곰보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홍역이나 볼고리나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볼고리를 이렇게 부었던 적이 있고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어렸을 때 예방 백신을 맞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소라든지 강한 짐승에게 그 균을 집어넣어서 그 소가 힘이 강하니까 그 병균하고 이겨서 거기서 나오는 왁진, 그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긴 그 왁진을 우리에게 넣어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신 그 부활의 왁진,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영원한 천국의 그 뚫린 그 문을 향해,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이 열어준 그 길을 향해 우리가 천국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심경을 왜 붙여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일주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한다. 나는 기여도 많이 한다. 이런 의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부착하지 못하면 마귀가 쏘는 공로의 화살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정말 열심히 했고 정결하고 의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소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집 밖에도 안 나가가지고 정말 먼지 하나 안 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목욕을 안 했으면 당연히 밖에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한 사람이 더 지저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저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깨끗합니까? 예? 씻고 나온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에 못 이릅니다. 우리가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리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의를 덧입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원수마귀야,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공의로 의롭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또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화목의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된, 원수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화목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면은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하게 하고 막 말을 붙이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은 이 사람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흉보고 막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가가지고 내가 가서 다 안 좋은 얘기 다 가서 전해요. 이 사람 더 열받아서 또 막 안 좋은 얘기 더 화나니까 또 막 해요. 또 가세요. 그러면 뭐 끊임없이 싸움이 나요. 근데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안 좋은 얘기 막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그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 그 사람 본심으로 하겠어. 좀 뭔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서는 뭐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대. 그렇게 칭찬하대. 그렇게 좋아한대. 막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좋아요. 조금 요즘 달라졌나? 또 여기 가가지고는 권사님, 뭐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해서 양쪽에 가서 좋은 얘기를 자꾸 가서 자꾸 부풀려서 얘기해주면 어때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불화살을 막 쏘아대서 불바다를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로 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안 든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시험거리들이 불화살이 계속 날아와도 탁탁탁탁탁 다 막아내면 어때요? 더 이상 저들이 탄알이 떨어지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면은 얻고 지면은 빼앗깁니다. 불화살에 꼽히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명도 또 믿음도 또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뒷걸음 쳐버립니다. 그러나 이기면 어때요? 갑절을 얻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시험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갑절의 축복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손은 하나를 다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눈도 하나 다치면 또 하나 있어요. 귀도 하나 다치면 또 있습니다. 다리도 하나 다치면 또 있어요. 여러분, 손, 발 이런 거 다쳤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머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만약에 헬멧 제대로 안 쓰고 막 이러다가 사고 나면은요, 젊은 청년이 죽어요. 저 초등학교 때 친구도 20대에 결혼하자마자 죽었어요. 남산에서 이러고 타고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헬멧을 써야 돼요. 그럼 넘어져도 머리가 안 깨지면은 다른 데는 치료를 받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일단 손상이 되면 식물인간이 되지 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불의하다, 나는 약하다, 너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입니다. 내 컨디션, 내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날 속상한 날 보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의심을 끊임없이 줍니다. 여러분, 의심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으로 방어를 쫙 다 하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공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을 딱 꺼내서 딱 선포하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응답도 말씀을 통해 이룹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런데 들어도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어떻게 배워요? 그냥 한 69절, 59절이죠. 한 109절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냥 계속 암송하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읽으세요. 1년, 2년 읽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다 암송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하면은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전신갑주 뒤에 이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기도로 완성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로 보면은 영적 전쟁은 결국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현장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깨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또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주의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진리의 어리띠, 의의 후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승리하며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